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전장에 등장한 큰 용, 옛 뱀, 악마라고도 하는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은 이 짐승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죠. 뿔 10과 머리 7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가 본 짐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등장합니다. 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하고 있는 사자 같은 짐승,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과 같은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 등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고대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사탄은 그가 부리는 하수인 이 짐승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제국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그 모든 제국들의 세력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흉내내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면 이런 통탄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모든 예배와 영광을 이 짐승은 가로챕니다. 4절에 보시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자신을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삶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악하고 비열한 방법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다가가 유혹을 했던 사탄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권세와 능력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에 돌렸던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상황들과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여러 로마 황제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게 고문과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5절은 이 짐승이 큰 소리를 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더더군다나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들이라 해도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은 세상의 악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믿는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악한 권세들은 한순간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다 사라져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 하여도 반드시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그 악한 행동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욱 기를 쓰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힘과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악한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독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결국 그 짐승,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고 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악한 모습과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눈을 돌려 분별력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